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마트폰은 다 꺼주세요. 네, 끄세요. 찬양할 때, 설교 말씀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스마트폰 보면서 딴짓하면 하나님이 정말 위급할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딴짓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찬양과 예배인데, 그런데 그 대충 하면요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목회자도 마음에 걸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불쾌하실까. 끕시다.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스마트폰 끄고 은혜 받읍시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난 그 다음 문제는 책임 안 집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지적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하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이요 독일에 여행을 갔습니다. 독일에 가가지고 렌트카 회사에서 자동차를 렌트했습니다. 여행을 다 마치고 렌트카 회사에다가 자동차를 반납했는데 자동차를 살펴보던 직원이 한국 사람이죠? 라고 질문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아셨냐고, 내가 한국 사람인 거를. 그랬더니 그 렌터카 회사 직원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흘 동안 주행거리 5,000km를 달리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나 봐요. 열흘 동안 5,000km를 달렸다. 그럼 하루에 500km를 달렸다는 거예요. 부산까지 400km죠. 매일 그만큼 달렸다는 거예요. 한국 관광객들은요, 여행객들은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것을 방문하고 더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다닌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한국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한 곳에서 오래 있으면서 커피도 마시면서 아주 여유 있게 쉬면서 이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이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여기, 그래가지고 목회자들도 이렇게 가보면요 한 나라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도 힘든 건데 이 나라 가고 저 나라 가고 그냥 많이 가는 것만 좋아가지고 그 수박 겉핥기로 그냥 많이 보면 돼. 요즘은 조금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오죽하면 그 렌트카 회사 독일 직원이 그걸 알아요? 한국 사람은요 열흘 동안 5,000km 달리는데 한국 사람밖에 안 그래요.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사람은요 자신은 속일 수 있어도 습관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습관은, 몸에 밴 습관은 겉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경건한 습관을 만들고 배우는 일은 인생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 주일이면 교회 가는 사람, 양보 잘하고 손해보고도 웃는 사람, 화 안 내는 사람, 싸우지 않는 사람, 큰 소리 치지 않는 사람, 이런 습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크리스찬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누군지 다 압니다. 제가 군목할 때요 강원도 인제 거기 목사님들, 군종 목사님들하고 군목 목사님들하고 옛날이니까 88년도에 다방을 갔어요. 전방에는 다방밖에 없어. 카페가 어디 있어. 다방 가가지고 차 마시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뭐 하는 사람 같냐고. 사복 입고 가가지고. 그러면요 대번에 알아. 조금 인상 험하면 딴 얘기는 하지만 그 선생님 아니세요? 목사님 아니세요? 이게 딱 나와요. 사복 입어도 이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영적인 습관, 믿음의 습관을 만들고 습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만남을 경험합니다. 만남에는요 좋은 만남도 있고 불행한 만남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좋은 만남도 있지만 절대적으로 좋은 만남도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좋은 만남은 생명과 직결된 만남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절대적으로 좋은 만남을 위해서는요, 세 가지를 잘 만나야, 3M에서 세 가지 M을 잘 만나야 됩니다. 첫째 M은 메시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말씀의 만남이 있다면 지혜와 소망과 용기와 기쁨이 생깁니다. 성경을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외우고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 멘토, 훌륭한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만남의 복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좋은 만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멘토입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훌륭한 변호사, 법적인 거 다 해결해 주는 사람, 그 다음에 훌륭한 주치의사, 자기 질병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는 훌륭한 주치 목사, 영적인 거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 이 세 사람을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만나면 뭘 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증인들로 변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를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됐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서 훌륭한 목회자로 변화됐습니다. 우리도 좋은 신앙의 스승, 삶의 스승을 만나서 삶과 신앙과 인격이 변화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미션, 위대한 사명을 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사명이 생깁니다. 고기 낚던 어부가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을 낚는 어부, 제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평생 이루기 위해서 붙들고 살 수 있는 위대한 사명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사명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내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내 생각을 바꿉니다. 가치관과 삶의 목적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망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멘토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좋은 멘토를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삶의 비전과 사명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시작이 되고 지금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축복된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목회의 기본적인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교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혹하는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자를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와 동시에 디모데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피하고 경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가르침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나쁜 음식은 먹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나쁜 음식만 안 먹고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잘못된 가르침 사상을 피하고 경계해야 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곳이 아니라 바른 것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지도자가 먼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고 그런 다음에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돼야 됩니다. 목회자든 설교자든 석장이든 교회학교 교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은혜의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의 4대 기능은 선교, 교육, 봉사, 친교인데 이 교회의 기능 가운데 중요한 기능 하나가 바로 교육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닫는 곳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며 왜 가르쳐야 됩니까? 세상의 가르침과 교회의 가르침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본문에서는 교회의 가르침의 1차적인 목적과 내용,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교회의 바른 목표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깨달음을 주면서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이 디모데에게만 머물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교회는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몸이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교회의 지체가 되는 모든 성도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깨달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인 숫자가 많다고 해서 교회가 건강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깨달은 성도가 많아야 그게 진짜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지식 습득이 목적이 아니라 변화가 목적입니다. 학교 가서 공부를 했으면, 배웠으면 인격이, 성품이 달라져야 되고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왜 출세하고, 왜 취직해서 직장 생활하고,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그 목적이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식만 쌓는다면, 여러분, 지식을 갖고 얘기하면요, AI 따라갈 수가 없어요. 컴퓨터가 이제 사람을 능가합니다. 바둑도도요, 컴퓨터가 이기잖아요. 이제 운전도 자기가 알아서 하잖아요. 목적지만 딱 찍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가. 우리 가만히 있어도 돼요. 이제는요, 여러분, 전화번호 외웁니까? 자기 집 전화번호 외워요? 여러분 핸드폰 번호 기억나요? 다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어갖고, 옛날에는 누구 하면 뭐 010 어쩌고저쩌고 쫙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전화번호 어떻게 돼? 잠깐만 있어봐. 그래 찾아서 알려줘야 돼요. 옛날에는요 다 외웠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좋았어요. 치매도 안 걸려요. 근데 이제는 외울 일도 없고 그냥 찾아만 보면 돼. 그러니까 이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지식 갖고는요 이제는 컴퓨터 못 따라갑니다. 에? 나중에는 컴퓨터가 지배하는 세상이 될지도 몰라요. 겁나지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변화입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교회 교육의 1차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좋은 일꾼이 되는 겁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좋은 일꾼이십니다. 잘못된 사람들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의 일꾼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탄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지식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되려면 믿음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말씀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어느 누구도 사람의 수고와 노력, 의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고 고백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의 바른 과정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가르침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을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일꾼을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주역은 바뀝니다. 내가 하나 예언해 볼까요? 100년 뒤에 여기 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갓난아기 정도는 아마 120세 시대면 있을 거예요. 그때도 쓰임 받겠어요? 50년 뒤에 쓰임 받을 사람들은요, 여기 앞에 있는 어르신들이 아니고 저 양 사이드에 있는 학생들이야. 50년 뒤엔 할만하잖아. 아닌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그거 키우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건 순교자의 피값 위에 세워졌거든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숨까지 바치면서 피를 흘리기까지 전했던 복음, 그걸 우리가 받았고 믿었으니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고, 그걸 가르치는 일을 우리가 계속해야 됩니다.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려면 그에 합당한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운동선수하고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과 추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운동선수들은요,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음식 조절하고 운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일꾼도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피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뭐냐? 성경적인 근거도 없는 말을 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허황된 말과 미신, 이런 것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화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로 인해서 영향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신앙은 이야기거리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성경에 없는 허탄한 말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려고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이상한 이야기 가지고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건의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한 조건은 지식이 아니라 삶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행동입니다. 바울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란 뭡니까?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성결한 삶을 말합니다. 경건에 이른다는 말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서 풍겨져 나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 참석 열심히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성도들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이야기합니다. 연단에는 그리고 그에 따르는 유익과 보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유익을 알면 힘이 들고 어려워도 견디고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보상이 있으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신앙의 연단이 가져다주는 분명한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자신이 얻게 될 경건에 따르는 유익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유익을 자신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 유익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경건에 따르는 유익이 뭡니까?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는 당장 얻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현재 삶에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건한 삶을 살면 깨끗한 영혼과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깨끗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핵심은 내세에 대한 확실한 약속입니다. 천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부활에 대한 약속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면 내생에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생에 유익이 있다는 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경건함으로 얻게 되는 유익은 현재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가올 생명에까지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복된 삶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좋은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고 주님이 칭찬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망령되고 헛하는 말을 버리게 하시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에 유익이 있다고 하여 싸우니 유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동반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삶을 살게 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망령되고 헛하는 말을 버리게 하시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깨끗한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고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천국을 소망하며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경희 권사님